여러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감사주일로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와 복이 풍성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새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2026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센텀 장로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창조해 내심을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2026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하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존감을 가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정체성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의 기준, 그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쳐서 건강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삶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동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귀한 결과들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싶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여할 힘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큰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습니다. 센텀 장로교회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은 나를 통하여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기도 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낫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작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지금 모습도 충분하다 말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 안에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실패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정작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뒤에서 하는 흉한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알아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데 그러한 자기를 보면서 뭐 하나 조그만 흠이 있고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 소리씩 하게 되어지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실패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는 것,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동기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꼭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일말의 타협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배려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색깔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다양성이 인정받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임을 성경이 말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택하여 주셨습니까?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의롭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의 정체성에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잠자는 자는 우리가 오늘 성경 본 말씀 앞쪽에 보시면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이지요. 취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잠들어 있는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지고 거룩하여질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사명 선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센텀 장로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회복을 소망하며 예배한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악의 권세가 떠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땅에 아니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